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79쪽부터 보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에 해능의 설법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불성을 깨닫고 불법을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에 찾아가서 선지식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자기의 불성을 깨닫고 견성을 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불성을 깨닫고 불법을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은 밖으로 선지식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고 해탈하기를 바란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식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곧바로 해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해서 번뇌 망념으로 전도되고 착각되어 있다면은 밖의 선지식이 아무리 그대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서 근본 망념을 관찰하고 순식간에 모두 망념이 다 소멸되는 견성과 불성의 자각을 통한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그 깨달음을 바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선지식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경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능의 설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식에 대해서요, 해능이 이렇게 새로운 선지식의 말씀을 설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천태지의 천태소지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선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 수행할 수 있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바로 내려주시는 분, 이런 분이 우리가 교수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불교를 배워서 자신도 일체의 해탈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선지식이 되는 것을 말하죠. 동행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똑같이 도반으로서 똑같은 수행의 길을 함께 가면서 서로 힘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동행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같이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행 선지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은 서로 힘을 나누는 그 인연 공덕으로 자기 혼자 불가능의 세계가 가능의 세계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우리가 동행 선지식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 살아가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하고 힘을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 동행 선지식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외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가인들에게 외호 선지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신도님들의 많은 정제와 또 의식주를 뒷받침해 줘서 일체 우리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외호 선지식이겠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나 책을 제공해 준다든가 법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인연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전부 다 외호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호선지식은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호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선지식 이외에 해능이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훌륭한 선지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러한 외부의 선지식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같이 동행하면서 불법을 같이 닦아서 좋은 삶의 인연을 나누는 동행 선지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모든 생활의 안정을 통해서 바른 법을 구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선지식도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외부 조건이라든가 좋은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불법을 깨달아야 할 사람이고, 본인이 불법을 실천해야 할 사람이고, 본인이 그러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야만이 그 모든 불법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으로 보사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을 지금 해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이 훌륭한 선지식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훌륭한 선지식이 되기까지는 외부의 좋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을 바른 선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로는 불법을 바로 알고 바른 안목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 교수 선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그겠죠.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왜 선지식을 찾아가느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선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간적인 지혜를 체득하고 일체의 고통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법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정법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을 적에 왜 가섭에게 법을 전했느냐? 정법을 구족한 가섭에게 다음에 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선지식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촛불이 있지만 이 촛불의 불을 밝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명에서 어둠에서 바른 밝음으로서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목이 가장 우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라 하는 것인데, 선지식이 조건에 우리가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종통과 설통이라고 하는 말을 떼고 있어요. 능가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법의 종지를 체득한 사람을 종지에 통달한 사람을 종통이라고 하고, 또 이 아무리 자기가 종통에 통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종지를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또 방편으로서 법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종통과 설통을 갖춰야 되는데, 종통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 그 안목을 갖춘 사람이죠. 그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바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방편으로서 법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는 불법을 열어 보여서 모든 중생들이 깨달아 정득하도록 제시해 줬다. 그래서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신의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애언자가 길을 안내하지만은 그 계시를 받는 것은 인간이 사막에서 먼 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똑같은 어떤 물체도 없고 사막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먼 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애언자가 어떤 방향으로서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랍비의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 보인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편의 교화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종통과 설통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지 못하면은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통을 갖춘다는 것은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불법의 대의와 불법의 정신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종통이라든가 설통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탈무드 같은데 이런 이야기 있죠. 뱀이 꼬리와 머리가 둘이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뱀의 꼬리가 항상 뭡니까? 자기는 따라만 가고 있다 이거예요. 머리가 항상 앞서서 이끌어가고 자기는 따라만 가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왜 너만 따라다니고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이런 치욕을 당하고 사느냐. 나도 너처럼 내가 먼저 이끌고 내가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꼬리에게 방향을 지가 먼저 이끌어 가도록 맡겼습니다. 이게 꼬리가 앞서가니까 어떻습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으니까 가는 곳이 어디죠? 예,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간신히 또 머리가 먼저 눈과 귀를 통해서 먼저 한번 나왔다. 두 번째 또 어디에 빠지냐? 가시덤불에 빠져갖고 둘이서 온갖 몸에 상처 투성이를 다 입은 거예요. 그것도 눈이 먼저 잘 방향을 설정해서 또 끌고 나와서 간신히 또 생명은 구제했어요. 세 번째는 어디에 빠졌느냐? 불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야.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해도 벌써 뭐냐? 몸에 불이 붙어갖고 벌써 빠져나올 시간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다 그래 불에 다 죽어가서 완전히 꼬리니 머리니 다투다가 다 몸을 망쳐버린 그런 이제 이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얼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눈입니다. 눈. 예? 눈. 눈이 없으면 우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 어떤 방법으로서 그 위험을 벗어나야 될지 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법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 자, 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것은 반야의 지혜고 이것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사람이 교수 선지식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서는 또 방향과 방법만 제시해 준다고 해서 선지식의 역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병을 마음의 병을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선병이라고 합니다.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에만 열심히 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하는데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른 수행인지 잘못된 수행인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의 지도를 받고 판단 능력과 진단을 항상 점검을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지식을 참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독단에 빠져서 지금 선병에 걸려갖고 중환자가 된 사람이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평생 망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선생들이라든가 선제동자가 구법 여행을 떠나면서 53 선지식을 찾아다는 이유도 자기가 바른 법을 수행하고 실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선병에 걸리거나 신병에 떨어져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바른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선지식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진단. 진단을 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붓다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했죠.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선에서는 선문답을 통해서 진단을 했다. 선문답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선병에 걸려 있고 어떤 전도몽상과 착각 속에서 바른 지혜를 갖추지 못한 그 함정에 빠져 있는가, 어떤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 있는가, 또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가, 바른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그 문제점을 바르게 진단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처방까지 해줘서 훌륭한 사람이 바른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선에서는 선지식을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 살인도입니다. 여러분 살인도 할인금 많이 들어봤죠? 선지식의 역할입니다. 이게. 선지식은 살인도와 할인금 두 가지의 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살인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환자의 신병을 차단해야 돼. 번뇌 망념과 차별 분별에 떨어져 있는 중생심을 업을 짓지 못하도록 업을 짓는 중생심의 작용을 차단시켜줘야 된다.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살인도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병을 진단해서 이 사람이 중생의 어떤 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 이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생의 병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칼을 쓰는 것이 뭐냐? 살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어서 살인도라고 해서 진짜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상 인상에 떨어져 있는 중생의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살인도라고 한다.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말인데 뭘 죽이냐면요, 전부 다 중생심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인이라고 그래.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활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의미가 불법의 지혜 작용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 능력이 갖추지 못하고 중생의 신병에 빠져서 선병에 빠져서 업을 짓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은 사람. 그래서 살인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살인금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살려서, 불법의 지혜를 살려서 자기의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 깨달음의 삶으로, 원력의 삶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칼을 활임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죽이는 칼, 하나는 살리는 칼인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야 선지식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죽이는 칼만 사용하고 살리는 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기만 하지 사람 못 살리게 되겠죠.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파주라고 하고 이걸 방행이라고 합니다. 예, 방행이라고 그러는데, 파주는 무엇이냐, 중생의 학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지식이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칙과 우리가 공안을 참고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 문제를 네가 잘 살펴보라든가 화두를 준다든가 하는 말은 파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경지가 자기가 무르익었으면은 이것을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방향이라고 해요. 그 경지가 되었은 사람은 항상 붙잡아 둘 수는 없겠죠.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시해 주는 역할. 그래서 선지식은 학인들의 역량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학인들이 선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지혜로운 작용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세 번째 선지식의 큰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요, 행해가 상응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행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지혜를 갖춘 사람을 우리가 해라 그러고, 이 지혜를 실천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인격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지혜와 인격이 항상 여법하게 실행되는 선지식이 되어야 된다. 만약 이 사람이 말로서는 지혜로운 법문을 잘 하지만은 행동은 계율 사상도 좀 문제가 있고 인격적인 자비심도 부족하고 한다면은 선지식으로서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아무리 남에게 좋은 안목을 갖고 법을 설하고 할지라도 이 자기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인격적인 삶으로 구현시키는 그런 역할이 제시되는 힘이 없으면은요,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요, 일반 철학가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와는 달리 지혜보다도 사실 인격에다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든 하나의 모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인 것이지, 지혜 그 자체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지금 자비심으로 보살행으로서 실행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삶을 실행하는 그 능력을 구족한 사람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뭐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인격적인 부분에서 항상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오히려 수행자로서 더 큰 수행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지혜와 인격이 구족되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인격을 보살행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지식의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것은 물론 다 구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지식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선지식의 역할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불교의 가르침과 남종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의 선지식의 역할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이 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성이 각자의 불성과 불성을 깨닫는 견성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각의 주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무슨 법문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죠. 자, 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원시불교 이후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자의식을, 그럼 어떤 자의냐?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했고 무상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기는 어떤 자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다름 아닌 자각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각의 주체. 자각의 주체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불심이라든가 이런 마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성이라든가 주체도 영원한 존재는 아니죠. 전부 어떤 존재냐? 무상한 존재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무상과 또 무아와 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상과 무주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 인격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유체계의 본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거 없이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불교 사상에서 입에 대고 또 중생으로 전락돼 버리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죠. 그 금강경에서 어떤 법을 이야기했습니까? 예? 무유, 정법이다.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은 있을 수가 없죠. 실법도 없다. 그러니까 실법이라든가 고정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법을 어떻게 등불로 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기본인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된 그 자체는 언어 그 자체는 방편의 법문이기 때문에 언어의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진실을 체득하는 공부를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의 주체를 불성이라고 한다면 법은 대성불교에 내려오면 어떤 법이었습니까? 불법의 대의라고 했을 적에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예?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법이라고 육조 해능이 그랬죠. 그 반야바라밀법을 토대로 해서 자기를 등불로 삼아야 된다. 깨달음의 자각의 주체는 불성이고, 왜 불성을 강조했느냐? 누차 이야기했지만 중생심은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불심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불심을 모르고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반야의 지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중생으로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업을 짓는다고 그랬죠. 이 때문에 업을 짓는 중생이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견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법을 제시해 줬다. 이 때문에 중생심에서 불성을 깨닫는 견성의 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각의 주체인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것을 자등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자등명의 삶의 모든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반야바라밀법을 기준으로 해야 삼업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육조 단경에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불성의 지혜 작용이다. 정리가 됩니까? 자등명, 법등명이 대성불교에 와서는 불성의 지혜 작용으로서 이야기됐다. 이해가 됐죠? 육조 단계에서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한 것이 이 말이죠. 그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견성은 일체의 선정의 기본이 된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법이 있는 것은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정법은 궁극적으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선정이 아니라
근원적인 선정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불성을 깨달고 불성의 바다로에 자기가 하나 되는 경지가 궁극적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의 법이 나오죠. 그래서 불성을 깨달으면은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체득했을 적에 불성의 지혜 작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자, 여러 가지 선정법 가운데서도 근원적인 선정의 법을 불성을 깨닫는 선정이고, 지혜의 작용은 무엇이냐? 자기의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뭐냐?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정해가 일치된 삶이 실행되겠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자기 집에 자기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혜로운 생활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깨달음의 삶의 생활을 스스로 건립하는 삶이다. 자기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자기 집에서 자기의 할 일을, 보살행의 일을, 원력의 일을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건립이라고 한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건립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살행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붓다가 제시했던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대성불교에 와서는, 육조단경에 와서는 정의 일치, 불성의 지혜작용, 다양하게 이제 강조됐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이 반야바라밀법을 체득했을 때에 자기가 일체의 만법을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지식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해능이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반야의 지혜로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망념의 근본을 잘 관찰하면은 순식간에 망념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식을 깨닫는 것이니, 한번 깨달으면 즉시 부처의 지혜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서 선지식으로서 자기 자신이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경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성의 지혜 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지식이다. 그러면은 불성의 지혜 작용, 여기 반야의 지혜니까요.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 근본적인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 작용을 구족한 사람은 지혜를 관조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망념을 어떤 망념인가를 관찰하고 조명해보는 힘을 갖고 있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떤 문제냐? 자, 지혜가 없어서 모든 사물의 그 근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적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혼란. 또 복잡하니까 이 문제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항상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중생심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을 적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의식을 느꼈을 적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의을 의심이라든가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혼란을, 복잡하고 무질서한 이 문제의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야의 지혜로서 관찰해라. 반야의 지혜로서 이 문제를 관찰했을 적에, 반야의 지혜로서 관찰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무상한고 무아예고 무상이고 무주인 경지. 이게 반야의 지혜로 관찰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로서 사유를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돼요. 반야의 지혜만이 모든 복잡하고 잘못된 선병과
전도 몽상되고 착각된 중생심의 작용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관찰했을 적에 이 문제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다. 자아의식에 빠져서 문제가 빠진 사람은 무아라고 하는 사상, 무상의 사상을 가지고 또 금강경에서 모든 존재는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해서 관찰했을 적에 혼란과 복잡과 무질서한 자기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의 다양한 번뇌, 망념을 질서를 정립하게 되겠죠. 또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에서 전도몽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적에 일체의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에 의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관찰함으로 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과 선병을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적에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의 선지식이 되는 역할이 되고 또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중생의 고통, 번뇌, 망령의 악업을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했을 적에 그냥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로 참선을 해야 바른 지혜를, 다양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육조 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반야바라밀법을 남종, 동교, 최상승법이다. 이 반야바라밀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견성을 해야 되고 중생심으로서는 이 법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불심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견성을 해야 되고 불심으로서 이 반야의 다양한 지혜를 관찰함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선병과 신병과 중생심의 작용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의 모든 선지식의 역할,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모든 선지식의 가르침, 이것을 전부 다 자기가 받아들여서 반야바라밀 법으로서 자기 자신의 지혜의 능력을 갖추는 선지식이 되도록 해라. 이걸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밑입니다. 자기의 본성인 심지가 지혜로 관찰해서 자기의 본성인 불성이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만법을 잘 관찰함으로 해서 안과 밖의 차별 분별심으로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초월했을 때에 안과 밖에 차별이 없게 되고 또 안과 밖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분명히 없어진 그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은 자기의 본심이 청정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거는 아니고 이것은 바뀌고 이거는 범부고 이거는 성인이고 이것은 좋고 나쁘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비운다면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망념에 떨어진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안과 밖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텅 빈 공한 것이다라고 고정된 안이라고 한 거, 고정된 바깥이나 고정된 범부나 고정된 성이라는 것은 없다.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반야의 지혜로 관찰해 봤을 때에 안과 밖도 없고 범부나 성인도 없고 일체의 모든 차별상에 모두 다 벗어나게 되고 해탈되는 지혜의 안목이 열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가 선지식이 되어서 지혜로 관찰하여 일체 중생의 망념의 업성을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해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혜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불법을 참선 공부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유한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뭘 관찰하느냐, 그래서 참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을 물어보면은 오히려 번뇌 망념에 업을 짓는 참선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판단 기준을 갖지 않고 사유 체계의 본질을 갖지 않고 자기가 일체의 분별과 혼란과 복잡하고 무질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망념 속에 빠져서 더 혼란을 조장하고 있으면 참선 공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고 남도 구제하지 못하는 이런 선지식이 돼버린다. 그래서 선지식이 돼서 수행을 한다면은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서 훌륭한 선지식이 되었다면은 자기가 바른 법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가 종통과 설통을 다 구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법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의 신병에 걸린 환자가 중생이 찾아가서 자문을 청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바른 훌륭한 법을 설하달라고 하면은 하고 이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뭐냐? 벙어리 양과 같다. 아양성이란 말씀입니다. 아양성. 스님이 출가해서 사유하고 참선하고 바른 지혜의 안목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의 기본인데 설법을 하지 못하면 중생 구제에 자기의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설법을 하려면 법을 깨달아서 중생의 마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설법을 하는데 설법을 못하니까 뭡니까? 설법 해달라니까 염소처럼 하고 세월만 보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의 심지가 지혜로 관찰한다. 지혜로 관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일체 만법인 거예요. 일체 만법을 지혜로 관찰했을 적에 일체 만법이 모두 공한 사실을 할 수 있고 무상하고 무아인 존재라고 한 사실을 할 수 있고 또 일체 만법이 고정된 법이라든가 실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됨으로 해서 일체의 차별 경계에 어디에도 내가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재로 자기의 지혜 바라밀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연필에 의식을 하게 된다면 연필을 갖고 글 못 쓰게 돼 있어요. 연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연필을 갖고 글을 쓸 적에 글을 자유스럽게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필을 갖고 있다는 의식하지 않고 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필에 대한 의식, 차별, 분별, 경계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반야지혜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지식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탈 경계에서 자기의 본심을 깨달아서 일단 반야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지, 이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이거 반야삼매라고 한다. 반야삼매를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반야삼매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 작용을 반야의 지혜로 활용하고 있는 그 경지를 반야삼매라고 그래요. 육조단경에서는요. 지금 경전의 언어와 문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란 말을 해도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반야는 뭐냐? 일체의 마음을 텅 비운 불심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고 반야삼매다. 이 반야바라밀의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반야삼매로의 경지에서 자기의 무념의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또 무념이라고 그랬어요. 삼매를 또 무념이라고 한다. 불심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이것을 육조 단경에서는 무념이라고 그래요. 무념. 또 다른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념과 무심이란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 무념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무념의 경지가 바로 불성의 지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무심은 마음 가운데에 번뇌 망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불성의 지혜 작용 그 모습을 무념이라고 하고 무심이라고 한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표현이 전부 다 앞에다가 부정사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우리하고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통한 언어 체계가 중국적인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확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가르침의 의미와 내용과 사상과 지혜와 인격을 자기 자신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를 이해해야만이 그 언어를 가지고 사유하고 지혜로 관찰하고 자신의 인격과 지혜로 이미지를 만들어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언어에 막혔는데 어떤 불법의 지혜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불성의 지혜나 무념의 무심의 작용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반야의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을 무념삼매라고 하고 반야삼매라고도 하고 불성의 지혜 작용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육조 단계에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념의 법문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일체의 모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경지며, 일체의 모든 처소에 두루하면서도 일체의 모든 장소에 집착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불심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일체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을 무주라고 그랬죠. 이런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일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일체의 일상생활하는 경계나 어떤 대상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불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바로 반야삼매고 무념의 경지고, 일체처에 두루하면서도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자유자재한 해탈 경계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를 갖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차별 경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 차별 경계, 일체 사물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 모습을 유마경에서는 철염상정이라고 했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 물에 물들지 않는 모습과 같다. 일체의 모든 경계의 사바세계가 바로 경계의 집착의 대상이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집착의 대상을 초월해서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지혜작용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법문을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법문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경계와 집착의 대상이고 분별의 대상이고 의식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전부 다 자신이 지혜로 관찰하고 관조하여 올바른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고 반야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이 반야 지혜로 자기 자신을 항상 조명하고 반성하고 비춰보고 관찰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사물 경계에 집착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참선 공부는 이런 경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선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참선 공부의 본질은 중생심이 아니라 불심으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불법의 대의를 구족하고 반야의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의 차별 경계와 잘못되고 무질서와 혼란과 복잡 속에 자기 자신을 번뇌 망념으로 업성에 끄달리게 하는 자신의 모든 중생심을 지혜로, 불심의 지혜로 전환하고 무질서를 질서로 전환하고 또 착각과 혼란을 바른 법으로서 안목을 갖추어서 지혜의 등불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선지식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족되지 못하면 항상 헤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능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음미하고 사유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모든 정신과 사상이 결국 참선을 통해서 지혜로 관찰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와 반야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참선하지 않고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일상생활하는 경계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질서한 그 모든 망념의 중생심을 질서 있고 여법하고 또 어둡고 무명의 혼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밝음의 지혜 광명으로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구족할 때 나 자신이 바로 부처나 보살의 지혜 광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선지식으로서 남에게도 그러한 바른 방향과 밝음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적인 가치관의 삶에 초월해서 출세간적인 가치관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 해능이 설하고 있는 지혜로 관조하는 선지식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 법문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